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과 선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시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들은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는 무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 아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가볍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견되어진 지식이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의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또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비한, 하늘에 속한, 영의 세계에 속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증거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이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실 수 있을 만큼이나, 또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에게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지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어떠한 관심도 이 인류에게는 있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그 절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하여서 답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르는 질병과 사망에 이르는 인생과 사망에 이르는 운명, 결국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전쟁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요,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갔던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얼마나 처절한 것입니까? 왜요? 결국엔 죽을 것이니까요. 아무리 잘나도 죽을 것이고, 잘생겼어도 죽을 것이고, 이뻐도 죽을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죽을 것이고, 돈이 많이 있어도 결국은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며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했었던 우리의 삶을 향한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절망적인, 참담한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이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은 그친 적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약자들에게 횡포를 행하고, 약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신분의 차이와 또 이 세상의 모든 세대 간의 그 차이는 극복이 되어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류는요, 소망이 없어요. 풍성함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는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생태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지 아니하셨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한계와 우리의 이 절망을 해결할 이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게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구원에 관해서는요, 철저하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게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부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양을 알고 라고 서 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그 유럽 쪽은요, 이 사냥 개들을 통하여서, 양을 치는 개들을 통해서 양들을 관리해요. 그래서 막 개들이 막 짖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다 이렇게 몰아갖고 양의 무리에 넣기도 하고 또 길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양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목자들이 양의 이 신체 부위들을 보고서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귀가 그러면 큰 귀, 뭐 코가 이쁘면 이쁜 코, 이렇게 양들의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양들의 이름을. 그리고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계속해서 그 양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은 양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나면요, 자기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에 양들이 반응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양의 문에, 생명의 문에,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목자와 양의 이 관계만큼 우리의 영적 관계를 표현하는 정말 아름답고 참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비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있어요. 우리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 스스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란 말이에요. 양은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찾거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짐승이 가장 풍성할 수 있어요. 가장 힘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돈을 받고서 고용되어진 목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찾아와 내가 양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생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는 상황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시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꼴은 양의 음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양의 음식을 먹음으로 이 양들이 사는 거죠. 이 음식을 먹음으로 양들이 어떻게 좀 건강한 거죠. 이 음식을 먹음으로 양들이 행복한 것이죠. 좋은 꿀을 먹으면 더 많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꼴이 누구의 문을 다니면서 먹는 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누구의 문?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친절함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지키심 안에서 우리는 꼴을 먹는 거예요. 그 꼴을 먹는 자마다 오늘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됨을 믿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와요. 정말로 좋은 목자죠. 다윗은 목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품에 품겨져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가장 강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풍성했었던 것, 이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가장 강대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풍성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되실 때, 사실은 다윗과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목자시잖아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의 양으로서 그 안에서 그의 부름과 그의 음성을 들으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어떤 대적들도 감히 침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쳤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9장에 있는 말씀의 연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냐면요,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실로암에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관하여서 이 일을 제기하고 대적하기 시작한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목자와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맹인을 치료하신, 그래서 보지 못했던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왜 예수께서 목자가 되시고자 하셨는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목자로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건 대표적인 거죠.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맹인을 보게 하는 일들을 이 상황 속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체념을 하기도 해요. 왜?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맹인으로 살 생각만 합니다. 그럼 맹인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뭐 점자를 배워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맹인 인도할 수 있는 강아지를 요청을 받아서 그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갖는 법을 연습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으로서 사는 삶에 만족해하고 그 삶에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서 결국 나이가 들면은 우리에게 처해진 운명에 맞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럼 맹인으로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맹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걱정되어지죠, 절망하죠, 내 자신에게 한탄하고 실망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에 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내 질병에 관해서나 내 질병이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에 관해서나, 내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 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앞으로 남은 연수를 생각해 보니까 20년, 30년인데 20년, 30년인데 이 빚을 다 언제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월급으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요. 집도 한 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울증에 빠져요, 심지어는 공황장애에 이르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는요,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에 모든 것들이 두렵고 절망스럽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좋은 교제를 하고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몰입되어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또 이런 공황장애라는 그런 장애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묶여서 그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게 어떻게 오셨는지, 내게 오셔서 어떤 일로 계시는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실 이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셨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부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가 아는 것은 누가 자기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진흙을 발라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씻었어요. 근데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랬을 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9장 36절, 9장 35절. 자, 35절부터 37절까지,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의술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고 자신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었는데 자기의 눈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 이런 일이 어디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에게 절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의 문제예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풍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일할 때이고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그 얼었던 땅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을 핍니다. 향기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한, 빛이 멈추지 않냐고 비춰지는 한 그 일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세요. 영혼의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생명의 그리고 열매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를 향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추시고 계신다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는데 미처 눈을 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따뜻했잖아요. 햇빛이 쨍쨍하게 비쳤잖아요. 근데 싹 녹았더라고요. 꽁꽁 얼을 것 같은, 녹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땅이 햇빛이 비춰지니까 어느새 다 녹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체념하고 어떤 기대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에 함몰되어져서 거기에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들 안에서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이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주님께서 내일에게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꽁꽁 얼었었던 얼음들이, 인생의 얼음들이 녹아지고 그 인생의 얼음들이 녹아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한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견인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고 또 자신의 몸까지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믿었어요. 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행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나를 해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치시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성숙시키고 경고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일에 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겨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교회를 이토록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왜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난이 오게 되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끝까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일인 것을 믿느냐? 내 주권을 믿느냐?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숨까지도 바친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생겨야,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두려움에서도 절망으로 또 어떤 절망적인 질병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가난이나 어떠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현실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수준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수준과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나에겐 꿈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혹시라도 실패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이르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91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오시는 그런 목자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찾아서, 할렐루야, 반드시 찾고 마침내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올 거야. 반드시 도와줄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거야. 승리케 하실 거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읽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23편 818페이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가장 힘든 시기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그 계시에 관한 한, 그 진리에 관한 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장 평안하고 성공적이고 풍성한,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은 굉장히 우리가 양떼 목장에 양들이 이렇게 풀들을 먹고 있는, 좀 있으면 그런 환경이 되겠네요. 날이 따뜻해지면 아주 그 들판에 초록색의 그 풀들이 나겠죠. 그 풀들을 한가롭게 뜯어먹는 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들 이번 그 봄에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다윗을 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그 살인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무기 하나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쁨이, 이 확신이, 이 소망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풍성이고, 그 풍성은 주님께서 그 풍성을 약속하셨고 그 풍성을 이루시기까지 일하신다. 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고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두렵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주님의 손이 곧 나를 잡아주실 것이니까, 주의 음성이 곧 들려질 것이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를 위하여서 원수들과 싸우시고 내가 편안히 누일, 내가 쉴 만한 물가를 예비하고 계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세요.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목자가 되어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신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내게 확신으로 있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 가운데 반드시 푸른 청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결코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수 앞에서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주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아까 그 맹인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절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절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경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경배와 예배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